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알도록 하십시오. 그냥 대충 훑어보듯이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물을 볼 때 눈을 막 부릅뜨고 힘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보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마음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대상을 볼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불 뜨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때가 많죠. 그래서 힘을 빼고 편안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여기서 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문, 즉 6가지 감각기관, 이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보이고 있고 본다는 것이고요. 들리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과 냄새를 아는 일이고 느낌 그리고 생각, 이런 것이 지금 이 감각기관을 토대로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법이고 이것이 곧 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볼 때 지금 본다는 그 사실과 그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또 분명히 다르죠.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까?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그 각각이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의 일이고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일어나는 그 작용이 하나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의 일인 거죠. 생각을 알아차릴 때 그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내용에 빠지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생각을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대부분 아는 것이 생각의 내용인 거죠. 거기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몸의 어떤 특정한 몸의 감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도록 그렇게 사띠를 연습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개발하십시오. 자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행선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걸으면서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계속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그냥 대상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알도록 할 때 자선을 할 때보다 어쩌면 초보자들의 경우는 자선을 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아는 것, 전체적인 알아차림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꾸 하나의 대상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수행을 해야지 라고 하면 자선이든 행선이든 자꾸 하나의 대상 쪽으로만 마음이 향하고 자꾸 집중을 한다면은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호흡 말고 다른 대상들을 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호흡으로 마음이 갈까? 나는 이 몸의 감각 이거 말고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마음은 이 머리의 느낌 또는 이 발의 감각, 발의 느낌에만 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대상들보다 호흡이라든지 그 몸의 감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대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 대상을 보는 것이 더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의 대상 쪽으로만 계속 향하진 않거든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을 볼 때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마음을 바로 잘 볼 수 없으면 잘못된 행동이나 말의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죠. 결국에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요, 집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이 가볍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소리 듣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들리고 있다는 사실 또는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날 때 소리를 아는 것은 수행하고 상관없이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수행이고, 이거는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을 함께 다 아는 것이죠. 소리를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듣고 있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도 알고요. 그러면서 이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죠.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강도에 따라서 몸의 감각들도 또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를 체험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굉장히 크고 거슬리는 큰 소리가 들릴 때 마음의 느낌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 그런 거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몸의 감각들 또한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소리라는 하나의 대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들을 때 그 소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사띠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거는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겠죠. 보이는 것도 그럴 것이고 느낌도 그렇고 맛이나 냄새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는 수행할 때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정하지 않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6가지 모두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는 느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지금, 바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할 때 사띠의 느낌이 가벼워요. 그렇게 막 강한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사띠지만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니까. 대상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알아차림은 이어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수행자가 해야 할 노력은 이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노력이죠. 지금 이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아야지가 되는 거죠.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지금 알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을 놓치더라도 놓치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이미 알고 있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고요. 생각도 알아차리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보는 거,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은 각각 그것의 그 이치, 그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작용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집중이나 많은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밖에 나가면 춥다는 거 바로 압니다. 이렇게 추울 때 춥다고 느끼기 위해서 특별히 힘을 주거나 애를 쓸 필요가 없죠. 더운 날 덥다고 느끼는 거나 소리가 들리는 거,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알아차리려고 많이 힘을 주거나 집중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초보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순간 사띠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면 마음은 바로 그쪽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바로 사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갖는 거, 이게 수행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하라고 자주 얘기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서워하게 돼요. 이건 긴장해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잘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긴장하고 힘을 주게 되고요. 긴장하지 않고 힘주지 않고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게 수행을 할 때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어떤 느낌, 어떤 몸에 어느 정도의 힘을 쓰고 있는지, 이만큼의 힘을 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그때 이 알아차림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힘을 더 주거나 뺐을 때 마음의 상태, 알아차림의 질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수행에 더 효과적인지, 더 좋은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만약에 항상 힘을 주고 긴장하면서 수행을 한다면요, 마음이 왜 그렇게 힘을 주는지, 긴장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그 생각을 일으키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번뇌가 있는 거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이 들어가고요.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겠죠. 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때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사띠를 할 수 있지만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법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노력을 계속할 때 알아차림의 힘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력 가운데 위리아는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잘하고자 하고 또 어떻게 꼭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나 화의 마음 없이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많이 쓰고 있는 힘껏 애쓰는 것에 많이 익숙해서 수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자꾸 이런 식의 애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 법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둔 채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물러나서 최대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게 이제 바른 노력이죠. 힘이 많이 들어가면 항상 이 견해, 마음가짐을 점검하십시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은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거, 아니면 그 바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만족스러움, 또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없애고 싶어 하는지, 그걸 집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마음의 힘이 막 좋고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분명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가볍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띠가 최대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대충 알아차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제 점점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데 뭔가 마음이 다 알아서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입니다. 그건. 소리 듣는 것하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건 대상의 성질과 마음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소리나 아니면 보이는 대상이나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일은 절대 아니죠. 알아차릴 때 중요한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볼 때 보이는 것이 나무라든지 하늘, 자동차 이런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렇게 관념적으로 볼 때는 대상이 많은데, 실제를 알 때는 그냥 단지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성질, 보이는 성질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내가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행위에서 나라는 그 존재, 주체는 항상 있어요. 적어도 우리한테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걸을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듣고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걸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감각입니다.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또 들리는 성질이 일어나고, 느끼는 성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온의 요소들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오온의 작용들은 한 찰나의 순간 또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잠시도 빈틈이 없이 계속되는 그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그 작용들, 이 오온의 작용들을 물러나서 지켜보는 일을 계속 할 때,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수행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실제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죠.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죠. 들리는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들리는 작용,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맛으로 알아지는 대상, 냄새로 알 수 있는 대상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지만 생각하는 작용, 그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느낌이 다양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성질, 그 작용으로서는 하나인 것이죠. 일어나는 그 성질, 그 작용하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대상은 항상 이 6가지입니다. 근데 관념적으로 알 때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수행자들이 본인의 마음이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고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할 때 대부분은 그 원인을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굉장히 막 끌려가죠. 금방 막 마음이 동요하고 산란해지는 경험을 하죠. 내 앞에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동요를 하게 되고요. 좌선을 할 때도 사람들이 자꾸 눈을 감고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니까 눈을 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또는 몸이 아플 때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많고 그럴 때 그런 대상들의 마음이 다 반응을 하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요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대상들을 막 빨리 없애고 싶어 해요. 근데 대상 때문에 마음이 번다하고 바쁘고 들뜸이 있다면 그거는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실제가 아니라 관념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문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띠하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를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에 아는 쪽에 마음이 더 머물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 쪽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더 막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상을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관념이 들어가 있어요. 크다, 작다, 모양이 어떻다, 색깔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다 관념입니다. 지금 육문에서의 작용들을 바로 알 때 실제를 아는 것이고 알아차림을 알 때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번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경험했어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또 이러한 실제들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에 이어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의 끊임없는 연속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물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법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는 항상하지 않은 거죠.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과 마음들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전부예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는 마음은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듣는 마음도 역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의 마음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대상들을 경험하고 다른 대상을 아는 각각의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먹고자 하고 모든 행위에는 의도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의도의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요. 움직이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사띠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하나의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의도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그건 이제 새로운 마음인 거죠. 무아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물질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런 작용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속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따로 없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작용들
일들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왜 무아인가? 이게 나다, 이게 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따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 이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어남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아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나라고 하는 관념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가 일어나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연적 이치로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법이. 화의 마음이나 지혜의 마음이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같습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날 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각자의 마음에 화가 일어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사띠와 지혜가 갑자기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제 어떻게 되고자 하는 탐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들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탐심이 약해지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진심, 화도 약해지게 됩니다. 번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번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려고 내가 막 힘을 주고 집중하려 애쓰지 말고 사띠와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분명히 다른데 이 두 파라마타가 항상 함께 일어나죠.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작용합니다. 근데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고 있다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존재해서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의지해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심오한 법의 이치를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 즉 오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평범하지만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배우게 되는 그 이치는 사실 평범하지가 않죠.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위리아와 신심, 지혜와 같은 선법이 함께 일어나고 지혜가 있을 때 지혜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오온이 함께 일어나요. 번뇌와 함께 상해작용이, 번뇌의 마음과 함께 상해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요. 번뇌의 생각들. 화의 마음은 화의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어떤 내용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은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단순히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로바가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그 생각의 뿌리에는
탐심이 있거나 진심이 있습니다. 수행을 할수록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마음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느낌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마음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을 내가 쫓아가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지는 마십시오. 대상을 막 따라가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알기 위해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지만 대상들이 알아지는 느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아는가?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알아지죠. 내가 대상을 쫓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라는 거죠. 수행의 대상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많이 합니다.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물질, 몸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분명한 것이에요. 마음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근데 수행에서 이 물질을 안다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지수, 화풍, 이 4대 요소. 지대라고 하는 거,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수대는 이게 꽉 이렇게 움켜졌다가 응집했다가 풀어졌다 하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추운 곳에서 손이 꽝꽝 얼었어요. 근데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에 손을 넣으면 확 풀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대의 성질로서 가능한 것이고, 화대는 뜨겁고 차가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성질, 풍대는 밀고 당기게 하는 성질. 이런 단단함과 부드러움, 뜨겁고 차가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도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뭔가를 이렇게 만질 때,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만질 때 개념적으로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바로 그 순간에 아는 건 뭐냐면 단단함, 부드러움, 따뜻함, 차가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 느끼게 되는 거죠. 지수와 풍의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아, 이게 컵이구나 라고 관념적인 의미로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것의 관념적 의미를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꾸 발을 생각하고 배를 생각하고 몸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감각이 대상이 되는 거죠. 감각을 아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이죠. 내가 걷고 있다, 내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이지만 마음이 그때 직접 아는 것, 체험하는 것은 감각을 느끼는 거죠. 수행을 할 때 물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하면 결국 보이는 대상이고 들리는 대상이에요. 냄새고 맛으로 알아지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육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대상들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알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또 재해석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같은 대상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나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너무 믿지 말고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을 믿을 때 거기에는 이미 모아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이 매 순간 대상들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상은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알고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또 변한다는 거죠. 대상과 마음의 연기적인 관계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떤 것을 보자마자 또는 듣자마자 먹자마자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거 좋은 거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이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지, 좋다고 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진심이 아니 지혜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꼭 봐야 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다 보면 이제 점점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도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기적으로 서로 관계되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을 바로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몸을 지켜보고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싫어하는 마음과 그때 그 강한 느낌들, 그리고 또 몸에서 좋은 느낌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것을 점점 이렇게 익혀가는 거, 연습해 가면 되는 거죠. 이 수행이 사념추 수행입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가 다 대상이 되는 수행이에요. 신념처, 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느낌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념처, 신념처가 있고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가 되는 것인데,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신념처와 수념처, 신념처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요. 법의 이치를 이해했을 때 그 이해, 그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는 이제 법념처가 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게 될 때는 지금 뭘 보든지 간에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결국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거든요.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죠.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는가.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하고 싶어 하고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말로 들으면 쉬운데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알기만 해. 쉬워요. 근데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바르지 않는 견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하,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탐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알기만 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힘을 차곡차곡 축적해온 번뇌의 마음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수행도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원하는 결과를 빨리 경험하고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보다는 이러한 번뇌가 더 강하니까 다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안 그러면 번뇌가 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대상,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 대상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뀔 때 이 번뇌가 훨씬 가벼워지게 됩니다. 견해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수행을 해야지라고 내가 막 의도를 내고 있지 않는데도 마음은 대상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대상 그 마음이나 뭐 이렇게 모든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하게 돼요. 일상에서 특히 뭐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할 때 견해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견해가 바르다면 나는 그렇게 뭐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게 곧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마음이 막 힘들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함께 알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견해, 어떤 생각이 수행에 진짜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견해가 정말 필요한지를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죠. 견해가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의 느낌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모든 대상에 열려 있도록 하십시오. 대상에 열려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대상이나 상황을 바꾸거나 그걸 고치려 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여러 대상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번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소리나 보이는 것이나 뭐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수행하는 마음 또한 계속 변하게 됩니다. 한번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고 해서 거기에 들뜨지 말고 또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고 우리는 이 수행에 능숙해지기 위해서 오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관심이 있어야 알아차림이 있고 관심을 계속 두고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볼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건 별거 아니야 사소하다고 그냥 지나쳐버릴 일들에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느낌은 뭐지? 뭐 이런 궁금함이 법에 대한 통찰지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번뇌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사실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너무 미세해서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거든요. 이해하는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알 뿐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번뇌가 없다고 좋아하다 보면은
그 밑에 깔려있는 번뇌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바로 믿지 말고 알아차리고 조사하면서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거죠. 지혜의 힘이 약하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계속 그렇게 노력하면서 꾸준히 수행을 하면 이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그 마음, 지혜의 힘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번뇌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번뇌는 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견해로 인해서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심을 계속 저 바깥에다 두면 번뇌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뇌에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 또한 마음입니다. 모든 마음은 빠라마타, 실제하는 법이죠. 인생 동안 우리 각자에게 육문을 통해 대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서로 의지해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매일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지혜, 빠라마타에 대한 지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체험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건 아직 여전히 번뇌가 강하고 그런 작용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수행하는 것에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을 사용해서 나머지 이 삼법의 힘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갈 때 번뇌의 힘들이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은 원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 이러한 과거의 원인들이 여전히 각자의 일을 하고 있고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현재의 마음이 힘들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의 조건들을 없애는 것,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마음의 번뇌는 멈출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수행의 결과인 거죠. 얼마나 많은 과거의 업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이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으로서 이 현재의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 결과도 이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후회하거나 화를 반복해서 낸다면은 그건 여전히 지금 마음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지만 과거보다는 현재의 마음, 지금 실제하는 법에 더 집중을 할 때 마음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의 좋은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선법의 에너지가, 선업의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이 악업이 영향을 미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은 업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다, 무엇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재의 괴로움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번 일어난 지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마음이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속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을 계속 지속하면 지혜도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수행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모하,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탐심과 진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 굴레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윤회를 끊는 것은 수행을 통한 지혜,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통찰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도록 노력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견해가 바른지,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과거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수행자는 항상 현재에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지금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현명한 수행자입니다.